아브람과 롯에게는 가축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살기에는 그 땅이 너무 좁았습니다. 아브람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람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네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서도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친척이 아니냐? 모든 땅이 네 앞에 있으니 우리 서로 떨어져 살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땅을 둘러보니 요단 골짜기가 보였습니다. 롯이 보기에 소알 쪽으로 있는 그곳은 물이 많았습니다.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이집트 땅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 평원에서 살기로 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람과 롯은 서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요단 평원의 성들 가운데 살다가 소돔에서 가까운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때의 소돔 사람들은 매우 악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여호와께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뒤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주변을 둘러보아라.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다 둘러보아라. 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네 자손을 땅의 티끌만큼 많게 해주리니 누구든지 땅 위에 티끌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일어나라.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녀 보아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리하여 아브람은 자기 장막을 옮겼습니다. 아브람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큰 나무들 가까이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시간이 벌써 11시라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한 지역에 두 교회가 건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땅을 찾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땅을 찾게 됐다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문제는 두 교회가 같은 땅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는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면서 열심히 기도했고, 한 교회에서는 그곳을 비전, 꿈이 있는 땅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뻐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양쪽 교회에서 그 땅 주인에게 오퍼를 내자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땅 주인이 양쪽 교회 목사님과 리더십들을 불러놓고 나는 돈을 많이 주는 쪽에 이 땅을 팔지 않겠습니다. 둘 다 교회이니 두 교회가 만나서 어느 교회가 이 땅을 살 건지 결정을 하면 내가 시세보다 더 싼 가격에 이 땅을 당신들에게 팔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교회 목사님과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논의를 시작을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각각 그들에게 왜 이 땅이 이렇게 소중하고 필요한지, 왜 이 건축이 그들에게 꼭 있어야 하는지 자기들의 이유를 논리를 펴지만 서로 양보가 없기 때문에 팽팽하게 맞서고 타협의 열쇠를 찾지 못했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들이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지고, 그리고
시험에 드는 거죠. 근데 한쪽 교회에서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있는 리더들과 성도들을 우리가 이 땅을 저 교회를 위해서 포기합시다 라고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목사님의 설득이 먹혀서인지 한쪽 교회에서 그 땅을 포기하고 양보하게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땅을 사고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보니까 이 포기했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느 날 목사님에게 리더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교회 건축을 이루지 못한, 성취하지 못한 무능함을 책임을 지고 교회를 사임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쫓겨나듯이 이제 교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신목사와 제가 우리 서울드림교회가 그런 동일한 상황 속에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땅을 찾을 수 있는데 만약에 포기해야 된다고 저희가 여러분들을 설득한다면, 저희 교회 장로님들을 그렇게 설득한다면 여러분은 저희들을 위해서 박수 쳐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 짓고 아니까 아멘 하시는 거야. 아니면 여러분도 우리 목사님들 참 무능하네, 능력이 없네, 리더십이 없네 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이 잘못하신 것입니까? 만약에 그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쫓겨나듯이 그 교회를 사임하면서 떠나갈 때 그에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는 것인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결론은 우리 설교를 마무리할 때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근데 기근이 임합니다. 너무 이상하죠? 약속을 따라왔으면 기근이 있다가도 없어져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기근이 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신 땅에 기근이 임했다면 그 기근 때문에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기근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베풀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근 가운데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해야 되고, 하늘의 이 땅의 양식이 끊어질 때 임하는 하늘의 양식, 땅의 공급이 끊어질 때 이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커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 선택하지 못하고 인간의 지혜를 따라 선택하고 물이 풍요로운 기근이 임하지 않은 이집트 땅을 선택해서 가죠. 그리고 가서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아내도 빼앗기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쫓겨나듯이 이집트 땅을 떠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 섭니까? 그가 쌓아놓았던 제단 앞에 섭니다. 그리고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제단 앞에 서자 또 다른 문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카 롯과의 갈등이었습니다. 둘 다 재산이 많아졌기 때문에 둘 사이에 재산 때문에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자, 유다 전승을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부터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가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하란에서 만든 사람들과 함께 하란을 떠났다라는 얘기가 등장을 하죠. 아들이 없고 자식이 없었으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 가운데 일부를 롯에게 이미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롯과 함께 살 때 문제 없었습니다. 하란에서 살 때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집트에 갔다 온 다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파라오에게 자기 아내를 후궁으로 빼앗기고 나오면서 궁전을 떠나면서 뭐를 받아가지고 나왔는지 기억나시죠? 가축대, 엄청난 신부 지참금을 받아가지고 나온 거예요. 롯이 이런 삼촌을 보니까 기가 막히겠죠.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야, 자기 삼촌이 진짜 아내를 지킬 생각은 안 하고 아내 보러 자기 누이라고 하고 후궁으로 들여놓고 그
결과로 엄청난 이 재물을 받아가지고 더 큰 부자가 돼서 궁전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서워 보이겠죠. 그리고 롯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탐욕스러운 인물인데 욕심이 많으니까 살짝 부러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 아내를 보면서는 당신은 이런 생각이 있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불로소득이 생길 때가 위기가 되는 거죠. 이 부를 경영할 수 있는 믿음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부유함 때문에 아브라함 집안에 다툼이 생겼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롯은 절대로 아브라함에게 대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집트 사건 이후로 그 사례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는 이 과정을 보면서 두 사람 사이에,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아주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거리감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과 사레와 그가 가진 재산과 그리고 롯이 이집트를 떠났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순서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전 같으면 재산 전에 롯이 이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사레와 그의 아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와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들과 그리고 롯이 거리감이 생겼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어요. 삼촌을 은근히 업신여기고 우습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목자들에게도 전달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들이받고 싸우는 거죠.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부터 7절 시작.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과 소와 장막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가축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살기에는 그 땅이 너무 좁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가축을 먹여야 되니까 목초지하고 물에 대한 분쟁이 생긴 거겠죠. 그리고 롯이 손 아래 사람이니까 조카니까 당연히 분쟁이 생기면 자기가 양보를 하고 물러나야 되는데 그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를 뛰어넘는 부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욕심이 커지니까 다툼이 생기고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이 짧은 표현이 하나 여기 7절에 등장을 하는데, 그때 싸움이 일어날 때, 갈등하고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갈등을 시작했을 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거기 땅에 살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먼저 환경적으로 보면 이러한 분쟁이 가나안 사람들과, 정착민이었던 가나안 사람들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긴장감이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롯과 아브라함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데리고 있는 가축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초지를 확보하고 물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긴장감이, 갈등이 그 땅에 있었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는 우리 이 표현을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갈등하고 있을 때 가나안 사람들, 즉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정신이 번쩍 날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관심을 갖고 교회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우리가 잘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추락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있어요. 우리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이웃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 앞에다가 교패 딱 갖다 붙여놓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말씀이죠. 서울드림교 개척하고 한 7개월 정도 됐을 때예요. 어린이날이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저희 자녀들도 어리고 우리 부목사님들 자녀도 어릴 때니까 내가 그냥 하루 혼자서 이 새벽기도 찬양 인도하고 혼자 말씀 전할 테니까
그 추목사님하고 부목사님들은 좀 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저희가 이태원에 있는 커피숍에서 예배를 드릴 때인데 새벽기도 인원이 뭐 한 6명, 10명 요때 이렇게 모일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침에 와서 기타 들고 찬양하고 혼자 설교하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끝났어요. 근데 그날 오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소문이냐? 드디어 두 사람이 싸우고 헤어졌대더라. 이런 소문이. 예배는 6명, 10명도 안 되는 인원이 모이는데 소문은 굉장히 불처럼 퍼지기 시작해서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다 주차하는지 이 동네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엉뚱한 데다 주차해 놓으면 교회 오라 그래도 교회 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전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심볼릭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자, 기근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배우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갈등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겠죠. 기근이 믿음을 키우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경험하는 갈등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은 어떻게 생겼냐?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텐데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는 되겠느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서도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친척이 아니냐?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의 선택은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다가가는 거죠. 일단 아멘으로 받으세요. 믿음의 사람이 먼저 화평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믿음을 받았으니까, 내가 먼저 약속을 받았으니까, 내가 먼저 축복을 받았으니까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화평의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롯을 찾아갑니다. 세상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조카하고 아버지가 아들 같은 존재이고 재산의 규모로 보나 뭐로 보나 롯이 와서 납작하게 엎드려야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롯을 먼저 아브라함이 찾아갑니다. 어쩌면 롯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삼촌보다 재산을 더 많이 늘릴 수 있을까? 목자들을 데려다 놓고 야 너희들 밀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를 확보하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가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체면 불구하고 잘잘못을 따르지 아니하고 논리 원칙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가 롯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왜 지금 좋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그러면 롯은 그것을 알고 있을까요? 롯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았을까요? 삼촌 어디 갑니까? 왜 가는 겁니까? 분명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들었을 것이고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도 옆에 있었을 수도 있죠. 그가 가나안 땅에 살면서 늘 삼촌이 하나님의 얘기하는 것을 분명히 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믿음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던 사람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가론 유다 같은 인생이죠. 예수님 주변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은 배우지 못했던,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먼저 화평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갈등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내는 생각합니다. 남편이 사과하면 받아주리라. 남편은 생각합니다. 아내가 맛있는 음식 해놓고 분위기 딱 잡아놓으면 그래 내가 다 잘한 건 아니지 라고 조금 인정은 해주리라. 서로 기다립니다. 일주일이 지납니다. 2주일이 지납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마음이 거칠어져. 이게 여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불협화음,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풀면 되는 거죠. 어떻게 풉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화평의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더 하나님 깊게 만난 사람이 먼저 이해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용납하고 먼저 제너러스해지면 교회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롯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임했으니까 먼저 아브라함이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가 바보라서 속이 없어서 그렇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먼저 체험하고 하나님을 먼저 체험했으니까 그가 화평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사람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은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모든 땅이 내 앞에 있으니 우리가 서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자, 믿음의 사람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은 어떤 것이냐?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권리,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아버지 같은 존재이니까. 그러나 그는 포기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유목민에게 목초지와 이 물은 생존권과 긴급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짐승들 물 못 구해서 죽기 시작하면 지금은 부자지만 나중에는 쫄딱 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롯이 얘기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할 것이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지금 재산 분쟁이 일어났으니까 롯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 갈대아 우르르 가, 하란으로 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가 절로 가, 짚어주고 쫓아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먼저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려운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믿음 때문이죠. 어떤 믿음일까요? 좋은 땅을 선택한다고 축복이 임하고 나쁜 땅을 선택한다고 축복이 안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물 좋은 땅으로 가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그것이야말로 참된 축복이다가 아니고, 왜? 물 좋은 땅 가봤잖아요. 이집트 가봤단 말이에요. 눈이 따라가는 것 찾아가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엄청나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무슨 마음이 생긴 거냐면 축복은 만들어내거나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작정하시면 척박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임해 온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자기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왼쪽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북쪽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또 번역할 수 있어요. 오른쪽이라는 말은 남쪽이라고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너는 약속의 땅에 북쪽으로 가면 나는 남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남쪽으로 가면 나는 북쪽의 땅에 갈 것이고 우리는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주 탐욕스러운 인물이라고 그랬죠. 그가 이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이게 무슨 횡재야? 내 맘대로 선택해도 되는 거야? 자, 그럼 그는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10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롯이 땅을 둘러보니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이집트 땅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평원에서 살기로 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롯은 떨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요단평원의 성들 가운데 살다가 소돔에서 가까운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때 소돔 사람들은 매우 악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여호와께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가 땅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둘러보았다는 말에 그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느냐? 욕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봤던 마음으로,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갖지 말아야 될 것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는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약속의 땅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의 동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땅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이 많다는 얘기죠. 여호와의 에덴 동산에는 강이 4개가 흐르고 있었으니까 비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땅 같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롯 마음에는 이집트가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화려함에 현혹당합니다. 세상의 영화로움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갈대아, 우루, 하란 이런 곳에 살다가 가나안에 왔으니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근데 이집트에 내려가 보니까 옛날에 있던 거 다 있는 거예요.
그 문명을 누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거 그리웠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집트 땅이 수치의 땅이요, 부끄러움의 땅이요, 빨리 벗어나야 되는 땅이지만, 롯에게는 이집트 땅이 머물고 싶은 곳, 그리운 곳, 내가 좋아하는 것 다 가지고 있는 곳, 이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멀리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비옥한 땅을 보니까 그 이집트 땅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듣고 있었어요. 지금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들이 굉장히 악했다고 그랬죠. 도시가 평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도시의 평판은 단시간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소돔에서 내가 이런 걸 경험했어, 저런 걸 경험했어, 이러면 그 악의 도시를 멀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믿음의 선택인데,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아니하니까 그는 소돔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나 빨리 가서 저거 경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선택을 할 때 척박한 약속의 땅보다는 하나님이 없는, 물이 넘치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악을 쌓아가고 있는 쪽으로 선택해서 가요. 근데 살짝 소심했던 것 같아요. 쑥 들어가질 못하고 주변을 빙빙 돌아요. 근데 세상에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을 집어삼키죠? 단번에 집어삼키나요? No, 천천히 내가 변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슬로우하게. 그래서 내가 악의 중심에 가서 앉아 있어도 전혀 모르게 우리를 서서히 침범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롯은 점점 소돔에 가까이 가요. 처음에는 바깥 마을에 살다가 소돔에 가까이 이사했다가 소돔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소돔의 이 문 앞에 앉아서 재판을 하는 그 소돔의 유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미련 없이 떠나는 이 롯을 보면서 여러분은 혹시 이런 반전을 기대하진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멋지게 모든 것을 포기하잖아요. 너무 멋지잖아요. 믿음의 사람답잖아요. 축복을 믿고 있으니까 포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약속이 보이니까 미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롯이 팍 엎드러져 가지고, 아저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사람들을 잘못 관리했습니다. 정말 제 불찰입니다. 저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삼촌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반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믿음으로 이렇게 포기를 하면 팍팍 기운이 나잖아요. 그런데 네 마음대로 먼저 선택해. 그러니까 롯이 땡큐 그러면서 간단 말이에요. 이럴 때 사람이라면 당연히 허탈한 마음, 허무한 마음이 들겠죠. 어떻게 보면 조카한테 배신당했다라는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4,000년 전에 자기 고향을 떠나서 생면부지한 곳에 와서 호롤단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자식이 없어요. 롯을 아들처럼 키웠어요. 그가 탐욕스럽지만 그 내리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찢어져야 돼요.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마음도 허탈하고 허무하죠. 떠나가면서 전혀 갈등이 없어요. 그리워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14절 말씀 볼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자, 거기까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셨어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이 떠나가면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사람이 떠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오십니다. 사람이 떠나가면 그 빈자리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빈자리를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내 주변을 둘러보아라.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다 둘러보아라. 이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 있는데,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이런 뜻이에요. 거기서부터 동서남북을 둘러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어디 서 있느냐? 척박한 땅이죠. 사랑하는 조카와 헤어졌던 땅이에요. 목초지 찾으려고, 물 찾으려고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지겨운 땅이에요. 땅 한 푼이 없는데 정말로 그 땅을 바라보면 한숨이 저절로 나오게 하는 땅이에요. 그의 체면도 구기고 마음도 상해버린 그런 땅이에요. 아마
빨리 이 땅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자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내가 있는 그 자리로부터 그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자리인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성도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함께 기도하다 보면 참 어떤 분들은 삶의 자리가, 삶의 오늘이라고 하는 현장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풀려도 너무 안 풀리고, 고통스러워도 너무 많이 고통스럽고, 제가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하면 저분들이 좀 풀릴까? 라는 생각을 갖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하는 삶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왜 나만 힘든 걸까? 이 믿음을 갖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안 풀리는 걸까? 다른 사람은 믿으면 잘 된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점점 안 좋아지는 걸까? 근데 바로 그 자리가, 그 힘든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있는 곳으로부터 보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 척박한 자리로부터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약속을 받는 거죠. 약속은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약속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약속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면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 서 있는 곳으로부터 동서남북을 눈을 들어 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롯은 어떻게 봅니까? 욕심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뭐를 통해서 봅니까? 믿음을 통해서 봅니다. 그는 땅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롯은 세상의 영화를 봅니다. 소돔의 영화를 보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의 풍요로움을 보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풍요로움은 어떤 것입니까? 15절,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영원히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누구든지 땅 위에 이틀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17절. 일어나라,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녀 보아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동서남북을 보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동서남북을 일어나서 다녀보라고. 이게 기가 막힌 게,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땅을 받는 훈련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셔? 네가 네 발바닥이 닿는 곳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다녀야 되는 거죠. 더 많이 밟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혼자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서 이제 거룩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 막 숨차도록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여기도요? 여기도요? 이것도 내 거라고요? 저기도 내 거라고요? 다니면서 힘들지 않고 숨차면서 뛰어다니고 있는 아브라함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흙을 들고 흙을 공중에 날리면서 이 흙 티끌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라고요? 하나님, 정말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게 떠나가고 그가 서 있는 곳은 척박한 땅이지만 이 풍요로운 약속이 임해오니까 그의 마음은 믿음으로 다시 가득해지고 풍요로움으로 다시 가득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동서남북을 다녀보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잘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드림교회가 선교를 열심히 하려고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여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써가면서 해외 아우리치를 가야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전도할 사람 많이 있는데 그것이 꼭 필요합니까? 가서 보면 맨날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뭐가 그렇게 큰 일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 돈을 모아서 어디를 다른 일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그 땅을 밟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방을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 열방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서울디림교회는 선교를 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더 힘을 많이 주시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헌신해서 열방을 밟고 다닐 때 우리가 밟는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밟는 땅이 너희가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유업지가 될 거라라고 심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는 땅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제 밥그릇도 못 챙기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 그는 제단 앞에서 다시 믿음으로 따라 선택하기를 결단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비옥한 것, 세상의 풍요로운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없는 땅의 풍요함보다 하나님이 계시는 땅의 척박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임해오는 축복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 처음 설교를 시작했을 때 나누었던 목사님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쫓겨나듯 사임을 했습니다. 새롭게 교회를 시작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양육하고 목회를 합니다. 참 부흥이 더디 됐다고 합니다. 근데 땅을 받은 교회도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그리고 이 목사님을 사임하게 했던 교회도 새로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교회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없었습니다. 근데 쫓겨나다시피 해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했던 교회가 너무 은혜스럽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고 미국 전역에서 이 목사님에게 목회를 배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 그 목사님의 교회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겸손히 과거를 간증하시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결정 때문에 경험한 고통은 참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부흥이 더디 올 때 내가 혹시 잘못 선택을 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포기하자라고 했던 것은 내가 했던 결정 가운데 가장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을 멋지게 지었던 사람들은 그저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그 땅을 포기했던 목사님은 미국 전역의 교회를 살리는 영향력을 가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야 합니다. 욕심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손해를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의 풍요함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말씀이 삶의 귀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등 앞에서 신앙을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갈등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의 선택을 배울 수 있게 하옵소서. 언제나 먼저 화평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가르쳐 주옵소서. 믿음을 보고 믿음으로 선택함으로 세상의 영화로움을 거부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드림인들 가운데 삶의 현장이 척박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옵소서. 척박한 삶의 자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드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어진 약속을 붙드는 복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밟는 땅이 예수님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풍요가 아닌 예수님과 함께하는 척박함을 선택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손을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